분당 신성교회 6월 29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심령과 우리 영혼과 우리 공동체를 온전케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지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을 임시로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이 마지막 심판과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할 말이 아닌 게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 새벽 3시 20분인데 좀 일찍 와서 새벽은 아니죠. 밤중 일찍 와서 시스템을 완비해서 라이브로 새벽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뭐가지 계속 다시 자가격리 끝나고 다시 교회 와서 세팅을 하려니까 스피커도 그렇고 영상 송출도 그렇고 뭐가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고생하지 말고 아예 지금 녹화를 해서 올리는 게 안전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더 빨리빨리 와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었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금 본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먼저는 소작농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주인이 부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작농은 신분상으로서 그 땅의 주인은 아니었지만 주인이 부재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현재 상황이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종들,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어떤 거였을까요? 자유한 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 주인에게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주기보다 그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일단 주인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시할 수 있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 소작농과 동일합니다. 우리를 지금 얽매고 있고 우리를 간섭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무엇이든 결정할 수 있고 무엇이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고 그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사명, 삶,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지,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자유와 내가 가진 시간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적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내 힘과 능력과 시간과 자유와 삶과 존재를 가지고 온전히 창조주의 뜻을 따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것들이 사용되고 있느냐, 혹은 악을 위해서 내 삶과 내 생명과 내 시간을 사용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먼저 그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상황이 근데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근데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요. 자기의 아들을 보내는데 자기의 아들에게 군대나 아니면 같은 어떤 물리력과 강제력을 준 것이 아니라 아들 혼자 보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아들을 보고 아들을 알게 될 것이고, 그이가 주인의 아들임을 알고 존대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들이 자기가 소작농이라는 신분을 인식하고 있다면은 아들을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 이상 그들은 소작농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제 저 아들만 죽인다면은 저 포도원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주인이 되자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오로지 악을 행함으로써 자기의 여기서 말하면 신분상승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오는 순간 모두 분쇄돼 버립니다. 주인이 오는 동안 심판받고 그 자리에 다른 이들이 소작농을 대체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음 주도 계속될 수 있고 한 달 후에도 계속될 수 있고 1년 후에도 계속될 수 있지만은 결코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고 심지어 그 주인의 아들조차 못 알아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입장으로 좀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삶이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들을 무시하고 아들을 내치고 아들을 죽인, 주인의 아들을 죽인 소작농들과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는 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계속되어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히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치 않음을 영원히 용납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군사고 종입니다. 청직입니다. 예,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분당 신속교회 모든 교우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